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신중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선택으로 행복이 결정되고 선택으로 불행이 결정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신바람 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성령 안에서 신바람 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세상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선택은 고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평생이 아니고 아주 영원까지 좌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선택을 잘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양보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엄청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삶은 목축하는 삶이었습니다.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됐는데, 그 가축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는 가축을 키우는 아브라함의 목자나 그 다음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 앞을 바라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리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왜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은요, 좌측이나 우측이나 뭐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이나 물이 있어서 풍족한 땅이나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봐도 전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다 양보했어요. 네가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해라, 그럼 내가 좌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의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보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을 결정했어요. 그때 요단 동편의 땅은 물도 많고 아주 목초지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진 땅을 택한 그 땅이 멸망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결말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선택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회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편한 길로만, 공주과 왕자과가 많아요. 아주 편한 길로만 평생 선택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선택하는 것, 즐기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고 천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힘쓰라는 것은 이루려고 노력하라, 애를 쓰다, 투쟁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 마라톤으로 금메달 딴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황영조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최고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 하는데 마지막 한 3km 남았는데 죽을 지경이었대요.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거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찬스고 선택인데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뛰어야겠다. 그래서 그 3km를 100m 달리는 식으로 뛰었어요.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또 유명한 권투 선수 있는데 요즘엔 장로님 돼가지고 방송에도 출연하는데 홍수환 선수라고 합니까? 사전오기. 엄마나 뭐 대한민국 만세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홍수환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딸 때도 봐도요 아주 애쓰고 힘쓴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신사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에는 건강하다 그러면 막 산도 등산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데 천국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언제 우리가 노력해 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금년에도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는 한 해인데 저는 지금 10년째 계속 성경 일독하자 그래요. 근데 10년 동안 미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알고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서 해마다 1독, 2독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한 거죠. 내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천국 가는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들. 성경 읽기 힘들어요. 소설책도 아닌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말투도 우리하고 맞지도 않고, 예? TV 볼 것도 많고, 뭐 우리 뭐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러 다닐 것도 많고, 갯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갯 모임 와서 잘 먹고 오면 또 자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하루에 20분씩만 투자하면은 어느 누구든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은 한 30분 읽으세요. 10분 더 써서. 그러면 일독할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들 성경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친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영적으로 욕심과 교만이 많으니까 뚱뚱해서 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점점 영적인 몸이 날씬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좀 깊게 하라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여미고 막 찢어질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잘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늘 드나들었어요. 베다니에 있다가 들어가시고. 근데 예루살렘에는 큰 성문이 8개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8개가 있어요. 근데 밤이면은 철컥 어떻게 해요?
닫혀요.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도 못 가요.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뭐 꼼짝도 못 해요. 근데 밤에 급한 일이 있어. 내가 성 밖에 나가야 돼. 그 밤에 늦게 와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성문이 다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문,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저런 작은 문이 있어요. 저 문은요, 욕심사납게 막 장봐가지고 그냥 물건들을 많이 가져 못 들어가요. 사람 혼자만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상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작은 문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편한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성문이 열리면은 큰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고 막 몇십 명씩 막 몰려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밤이면 다 닫힌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의 개념을 아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은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고생을 각오하라.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려면 고생문 없어요. 내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여러분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끝이에요.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가 말세예요. 세상의 끝입니다. 또 언제가 말세예요? 개인적인 종말 말세는 내가 죽을 때 말세입니다. 여러분들 한껏 살 것 같죠?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이렇게 오는데 더 사셔야 되는데 그냥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인데 또 인생은 선택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인데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는데 밖에서 문을 열어줘라 막 두들겨도 주님은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열려 있어요. 다행 아닙니까? 지금은 열려 있어요. 쑥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쑥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말 한 필, 보따리 막 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들어가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집사님 이번에 수요일날 성경 새롭게 시작하는데 좀 나오시죠. 바빠서 목사님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글쎄 그 바쁜 거는 왜 해마다 바쁜지 모르겠어요. 예?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사탄은요 차차 해라. 어떻게 하라? 어쩌면 차차차 그러는데 차차차는 춤추는 거고, 예? 차차 해라. 사탄 마귀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겠다. 아니야 차차 해. 내년부터 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평생 속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단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천국까지 모셔야 되는데 각오하세요. 험하게 모시겠습니다. 예? 힘들게 모시겠어요.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노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다가도 깰 때다 그랬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자다가도 깰 때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운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평생 교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항상 하는 소리가 믿지 않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안 갔던 그 사람이 이제 눈을 감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천국 가는 거 간단해요, 집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돼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남편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려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세례 받으면 돼요. 세례 어떻게 받아요?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지금 돌아가시는.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순간이죠. 여러분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분 아세요? 이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로큰롤의 역사. 막 마이크 막 쥐 흔들고 막 난리 피지 않습니까? 저분 엄마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 아들을 금지옥입해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도 점을 보나 봐요. 점쟁이한테 애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다 받겠죠. 관상도 보고 다 받겠죠. 그러면서 저 엘비스 프레슬리 그 어린 아들이 듣게끔 그 엄마한테 얘는 43살까지 못 살 운명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43살. 결론은 저 사람 43살에 죽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 근데 엄마는 애가 너무 잘 되니까 막 가수 되고 너무 잘 되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늘 나는 43살에 죽는다. 30이 됐어요. 30이 됐어요. 몇 년 남았어요? 계산 잘하시네. 1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13년 남았어요. 근데 막 세월이 막 얼마나 빨리 가는지 43살 생일날이 됐어요. 그 해는 무슨 해입니까? 자기가 죽는 해예요. 그런데 30이 넘어서부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밀려와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근데 43살 때 생일날 막 친구들이, 지인들이 막 엄청나게 축하해 주는데 자기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생일 축하가 있는 일주일 뒤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마약 과다 복용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저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선택을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걸고 세상의 조류에 걸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선택이에요. 인생은 결국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못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못해서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 그랬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일날이면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식사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면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비즈니스도 나의 미래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 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지금 주산할 튕기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면 놀라운 신앙의 반열에 쓴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축복은요, 부자 되는 것, 애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 축복이지만은 최고의 축복은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위원으로 쓰시고, 성가대원으로 쓰시고, 헌금위원으로 쓰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지난달에 헌금위원 했는데 또 시켜요?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분한테 헌금위원 하라는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비록 목사가 헌금위원 하라고 해도 그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투정을 부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 또 대표기도해, 대표기도. 아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나가는 사람은 정령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녔다고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넓은 길에 있는 분들이, 좁은 길, 좁은 문은요,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는 건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born again,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막 결정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니까는 내 결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이 정문입니까? 좁은 문이 정문입니까? 천국의 문인 경우에 좁은 문이 정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준비해야 돼요. 차차 하겠다. 내년부터 하겠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번에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받겠다고. 예? 내년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려면은 목회자하고 한 달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막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그게 누구나 다 과정인데 그렇지 않으면 세례 못 받아요. 차차 하겠다.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성전을 떠나가면서 오늘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결단하세요. 내가 힘든 길이라도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먹고 살고 괜찮고 주변에 친구도 있고 건강하니까 만족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만족해야 되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내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꿈과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회개의 삶, 헌신의 삶,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것은 우리의 각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만 신앙생활 했습니다. 지금 결단하오니 좁은 길을 선택하게 도와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